언제까지 보이는 것의 수준에 머무를 것입니까? 언제까지 보이는 것의 수준에만 머무를 것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사람들이 기적으로 인해 유익함을 얻게 되는 사례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그랬고, 엘리야, 엘리사, 꿈의 사람 요셉, 그리고 다윗,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이 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신약도 마찬가지겠죠.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바울도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적을 나타내어서 승리와 많은 유익함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에서 나타난 이 하나님의 기적에는 공통점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구원 사역을 위해서 쓰였다는 것입니다. 출애굽 사건의 핵심이 뭐죠?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것, 이것이 핵심이에요. 신약시대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수많은 이 기적의 핵심이 뭐죠? 기적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전능하신 우리의 메시아라는 것, 구원자라는 것을 믿게 하는 것,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제자들과 바울이 언제 기적을 나타냈습니까? 언제? 전도 현장에 나가서, 선교 현장에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특별히 강력하게 나타났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이 기적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기적에 관심을 가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기적 갖기를 사모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 구원자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 이것이 기적에 대한 올바른 이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은 이 기적에 대해서 잘못 이해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무리들이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열정을 다해서 찾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라는 큰 기적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목격하고 체험한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열정을 다해서 찾았다는 거예요. 간절히 찾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예수님을 찾았고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째 이들의 표정과 말투가 이상해요. 예수님을 만나서 라피어, 선생님,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언제? 뭔가 두리번 뭔가를 찾고 있는 듯한 표정이에요. 라피어,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이들의 중심을 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무슨 말씀이죠?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표적의 의미는요, 기적을 베푸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자 너희를 구원할 메시아다, 이것을 붙들어라 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표적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이것 때문에 나를 만나러 온 것이 아니고 또 다른 기적을 보기 위해 체험하고 싶어서 왔구나. 이어서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아라. 출애굽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신 만나도, 그리고 조금 전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무리들이 배 터지게 먹었던 떡과 물고기도 다 썩어져 없어져 버릴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너희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을 하라 말씀하셨어요. 무리들이 묻습니다. 라삐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선생님이 말씀하신 영생의 양식을 얻기 위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 대체 무엇입니까? 이에 2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보내신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이것이 기적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일이라는 것입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은요, 이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 감탄했습니다. 그리고 열광했을 것입니다. 물고기 2마리가 수천 마리로 불어나고 보리떡 5개가 수천 개로 불어난 것에 감탄하고 와 열광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기적의 결과물들은 썩어 없어져
버릴 것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는 자, 기적을 베푸는 저 분이 나를 구원할 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 자,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께 집중하는 자,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요. 예수님은 이런 자들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러 온 이 무리들은요, 구원 얻는 것에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이들의 관심은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의 손에만 집중했다는 겁니다. 오늘은 또 무슨 기적을 보여주실까? 오늘은 저 손에서 또 무슨 선물 보따리가 쏟아져 나올까? 이것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들과 같은 실수를 범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웬만해서는 강단에서 저의 과거의 간증, 저의 이야기를, 스토리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거의. 하지만 오늘의 이 설교의 맥락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부득불 제가 잠깐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저를 사역자로 부르시는 과정 가운데 그때는 기도하는 사람들을 진짜 많이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뜻하든 뜻하지 않든 희한하게 그 사람들을 제가 만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을. 그들을 통해서 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그리고 삶의 현장 속에서도 하나님은 저에게 내가 사역자라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게끔 표적을 보여주셔서 제가 사역자의 길을 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것에 치우칠 때예요. 이것에만 관심을 갖게 될 때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의 비전이 아니라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내가 얼마나 성공적인 목회를 할 것인지, 시골에서 목회할 것인지, 100명을 가지고 내가 거느리는 100명의 양떼를 내가 관리하는 그런 목회자가 될 것인지, 7,000명, 2만 명 이렇게 크게 목회하는 목사가 될 것인지, 여기에 관심을 갖고요, 마치 점쟁이에게 찾아가는 것 마냥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집착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묻는 제 자신, 변질된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됐다는 거예요. 또한 가끔 표적과 기사가 나타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영혼 구원과 생명 살리는 일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교회 놀이인 양 교회 안에서 이 능력을 행사하고 자랑하여 청년들과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마치 하나님 행세를 할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으로 나는 이들에게서 권위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목사님, 전도사님의 말 한마디보다 저의 말에 더 순종하고 따른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여기에서 제가 희열을 느꼈습니다. 말씀만 전하고 아무런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지 못하는 목사님과 전도사님들을 보면요, 지식으로만 꽉 차 있는 무능력한 사역자로 보이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들을 정죄했습니다. 기도하며 이들을 판단했습니다. 결국 이것에 대한 열매는 분열과 파가 갈리는 것이었습니다. 이곳에는요, 예수님이 없습니다. 제가 왕입니다. 제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저를 아주 박살내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아주 박살나고 깨지고 가루가 되기까지 3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무런 표적도 기적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가끔 사역하다가 지칠 때가 있습니다. 힘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도저히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저는요, 정말 답답함을 많이 느낍니다. 그러나 이 모든 문제를 안고 하나님께 아뢰면요, 예수님은 저에게 딱 하나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환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한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과거에는요,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표적을 찾았어요. 그 표적을 찾고 표적을 보고 쫓아가기에 바빴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러한 표적이 없어요. 보이지도 않아요. 하지만 이 예수님이 진짜로 저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믿어지니까 전혀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달라스 월러드가 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에게 표적이 임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수준에 맞춰 우리를 만나주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 표적을 보여주실 때 그것은 최종 응답을 받았다는 뜻이 아니다. 표적은 우리가 제 길로 들어섰다는 의미다.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서울 30km라는 표지판을 보고 지나간다. 이 표지판은 서울에 도착했다는 뜻이 아니라 제 길로 들어섰다는 뜻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 하나님은 우리를 표적지가 없이 그분의 인도의 손길을 분별할 수 있는 수준으로 높여서 데려가시길 원하신다는 것이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평안과 사랑은 악한 마귀 사탄이 감히 흉내낼 수 없는 것이다. 예수님의 임재가, 성령님의 임재가 우리의 길잡이가 되는 것, 표적판이 없어도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만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진정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기도하는 자들을 붙여주셨고 비전을 발견하게 해주셨고 그 밖에 표적과 기사들이 보여진 이유는요, 저를 사역자로 부르시기 위해 보여주신 하나의 표지판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사역자의 길로 들어서고 나서는 이제 그 표지판이 잘 보이질 않습니다. 처음엔 답답하고 막막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의 깊이가 조금씩 생겨가고 믿음이 조금씩 성장해 가면서 깨달은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가 표지판만 보고 쫓아가는 자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내비게이션, 성령님만 붙들고 의지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말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콜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은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때 어떻게 갔다고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브라함의 눈에 표지판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기적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라, 이 한 말씀에 아브라함은 즉각 순종하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가는 믿음,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수준까지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감탄했습니다. 열광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바다를 건넌 후 그들은 목이 마르다며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은 물을 주시는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이들은 물을 마시고 만족했습니다. 그러나 이젠 배가 고프다며 하나님을 또 원망합니다. 하나님은 만나의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이들은 감사는커녕 서로 더 먹겠다고 욕심을 부렸습니다. 더 나아가 만나는 이제 질리니까 하나님 고기를 주세요. 하나님은 메추라기를 보내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결국 어땠습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이렇게나 많이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 눈에 보이는 신을 섬기겠다며 우상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눈에 보이는 표적과 기사에 만족할 수 없습니다. 기적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도 구원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신비한 기적 체험이나 시켜주기 위해서 애굽에서 빼낸 것입니까? 아니죠. 이들을 구출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들을 출애굽시켰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 정신에는요, 애굽에 대한 노예 근성이 꽉 자리 잡고 있었어요.
믿음으로 따지자면 갓난 아이와 같은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갓난 아이가 응애 때를 쓰면 엄마는 젖을 물려줍니다. 마찬가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때를 쓰면 하나님은 이들에게 표적과 기사로 모든 필요를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지식과 은사로 충만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해서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의 영적인 수준은, 너희의 지식과 은사는 충만하나, 너희의 지식과 은사는 그 어느 교회보다 훌륭하나 뛰어나나 너희의 영적인 수준은 갓난아이와 같구나. 하나님은 우리가 갓난아이로 머무르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계속해서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표적이 없어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갖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표적과 기사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예 근성, 이 죄의 뿌리, 이 죄의 근성을 씻어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를 통하여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도 끝내 붙들지 못했어요. 이것이 우리의 나약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을 저버리고 죄를 지어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죠.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고 싶으셨죠. 우리의 죄를 덮어주고 싶으셨죠. 마귀에게 종노릇하였던 우리 안에 있는 이 노예 근성, 마귀에 대한 이 노예 근성, 이 죄의 근성, 이 모든 것들을 없애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자 모든 죄악의 뿌리들을 끊어버리고 노예 근성, 마귀를 향한 노예 근성을 끊어버리고자 이 땅에 표적과 기사가 아닌 말씀을 보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태초에 표적이 있으리라? 태초에 기적이 있었느니라? 아니죠. 뭐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바로 우리 구원자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이 예수님이 아닌 바다 위를 걷는 능력에 관심을 갖고,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이 아니라 물을 포도주로 바꾼 것에만 관심을 갖고,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이 아니라 물고기 2마리가 수천 마리로 불어나고 보리떡 5개가 수천 개로 불어나는 것에만 관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표적과 기사를 이 땅에 보내지 아니하시고 말씀을 보내셨는데 우리는 자꾸 말씀이 아닌 표적과 기사만을 쫓는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8절에서 10절 말씀 보면 불법한 자가 나타나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구원받지 못하게 방해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도 표적과 기적을 나타낼 수 있다는 말입니다. 표적과 기적만을 쫓게 만들어 말씀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어처구니가 없는 것은요, 예수의 이름으로 사역자 노릇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이 강단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하여 많은 박수와 우후! 환호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명해집니다. 그럴듯해 보이는 예배의 경건함과 웅장함을 갖췄습니다. 그러나 그 사역자는 본인이 하나님이에요. 성도들은요,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역자만을 바라본다는 사실이에요. 그 사역자의 손을, 오늘은 저 사역자의 손에서 어떤 능력이 나올까? 우리에게 어떤 선물 보따리가 쏟아져 나올까? 이것에만 관심을 갖는다는 겁니다. 그 사역자에게는 말씀이신 예수님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말로는 예수님이 하셨다라고 하지만 중심에는 표적과 기사로 물들어버린 본인이 왕자리에 앉아 있다는 겁니다. 이런 자들이 나중에 심판대 앞에서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입니다.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었나이까? 이 말에 우리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표적과 기사를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말씀을 보내셨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고로 우리의 삶이 말씀에 붙잡히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불법이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저버리고 눈에 보여지는 표적만을 쫓는다면 우리는 불법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의로운 자니라. 오늘 본문 말씀 29절 하나님의 일과 같은 맥락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 이것을 하는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고 불법자가 아닌 의로운 자가 될 거란 말씀입니다. 우리 마지막 29절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마지막 29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우리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일을 이룬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이 고난의 연속일지라도 또는 아무리 기도해도 앞이 막막하고 답이 보이지 않더라도 기도하면 대부분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해결해 주십니다. 제가 말씀은 오해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면 보여집니다. 역사하십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들이 아무리 기도해도 앞이 막막하고 답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저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삶이 더 어려워지는 가정을 많이 봤습니다. 혼란스러워지는 가정도 봤습니다.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고 죽고 싶을 만큼의 위기가 찾아오는 사람들 정말 많이 봤습니다. 또는 그럴 때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을 때에 주변 사람들이 몰려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예수 왜 믿냐? 예수가 밥 먹여주냐? 기도하면 다 해결해 준대? 또는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저기 무슨 기도원에 아주 능력 있는 원장님이 계신데 가서 한번 기도 받아보자. 이럴 때 여러분은요, 저와 여러분은 이런 고백이 나와요. 저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일평생을 인도에서 헌신하신 현대 선교의 성자라고 불리는 스탠리 존스 목사님의 일화입니다. 이 존스 목사님에게 어떠한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한평생을 인도에서 복음을 증거한 것에 모든 시간을 다 허비하셨는데 그런 목사님을 우리는 성자라고 부릅니다. 무슨 그런 말씀을. 저는 죄인입니다. 아니, 정말 우리 눈에는요, 목사님이 성자로 보여집니다. 예수님 같으세요. 어쩜 그렇게 거룩할 수 있습니까? 비결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을 존경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듯이 목사님도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뭐라고 했을까요? 이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청년이여, 나는 주의 음성을 들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을 통해 주의 형상을 느꼈으며 가르침을 배웠습니다. 나는 믿음과 학식이 부족하지만 주를 향한
사랑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으로 만족합니다. 존스 목사님은 이 성경 말씀을 통해 말씀이신 예수님을 알았고 또 믿었으며 이 땅에서 많은 열매를 맺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표적과 기사가 아니라 말씀이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달려가셨기에 수많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일평생 단 한 번도 성경에 기록된 기적들을 체험하지 못했더라도, 인생의 낙을 누리지 못하고 눈 감을지라도 언제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것 하나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시는 성부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향한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그 사랑, 이것 하나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실 것이고 또 천국문을 활짝 여시고 우리를 반갑게 맞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홍대 세교 여러분, 세계 성도 여러분, 진정한 기적은요, 소망 없는 죄인인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믿으시죠? 이것이 진정한 기적이에요. 이 기적은 마귀가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가장 고귀한 기적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고백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요, 이렇게 고백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한번 같이 고백해보겠습니다. 저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네. 우리 진심을 다해서요, 다시 한번. 저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이 신앙 고백이 여러분이 눈 감는 날까지 계속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잔잔하게 모든 이름 위에 떠나신 이름, 우리 예수님의 이름 영광 올려드립시다.